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했죠. 8절부터 11절까지 하면서 가난한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는 시련의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따라서 낮음의 문제도 시련이고 높음의 문제도 시련이다. 그래서 낮은 자는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낮은 자는 자신의 그 영적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8절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그 이유, 직접적인 이유가 이제 12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도 그렇고, 높은 자가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마찬가지로 높은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2번 단락에서 그렇게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 18절, 인내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인내와 생명의 면류관. 인내할 때에 결국은 뭐가 주어진단 말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단 말이죠.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is the man. 그죠? Macarius Anel 하는 것은 팔복할 때도 이런 비슷하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도 나오죠. Blessed is the man, Macarius Anel. 무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죠? 복이 있기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관계 대명사를 써서 그 사람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를 써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을 참는 자다. 시련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가 검증된 후에, 영어로 보면 when he has stood the test, 그 테스트에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거겠죠, 그죠?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는 자, 검증된 후에 또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그죠?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시련을 참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죠, 그죠? 스테파논 테스트, 생명의 면류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관계 대명사를 써서 그 관계 대명사를 설명하죠. 앞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설명하죠.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누구에게 약속된, 예? 누구에게요? 토이스 아가포신 오톤,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뭐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아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낮은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이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련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하지 말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누구든지는 3인칭에 대한 명령형이 쓰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사역동사가 쓰이죠. let, 그죠? let, 어떻게 하게 하라. 근데 하지 말게 하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시련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I am being tempt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그죠? tempt, 이건 tempt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tempt 받는다고 하지 말라. 시련을 받을 때에.
왜냐면 호가를 데우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그죠?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악에게 시험 받을 수 없죠, 그죠?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스스로 tempt no one,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게도 시험 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이 템트하지 않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죠. 테스트를 해도 템트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템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시험 받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템트한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but each person is tempted. 그러나 각 사람은 뭐에 의해서 시험한다.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될 이제 이유죠, 사실은. but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지만 but 이제 반대되는 말 나오겠죠. 그럼 누가 시험하느냐? 각 사람은 뭐에 의해서 시험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시험 받습니까? When he is lured.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서 and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 유혹받으면서, 그죠? 뭐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 끌려다니고 욕심에 의해서 유혹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템트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By his own desire.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유혹받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템트하지 않습니다. 그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시련이 그냥 뭐 한 번이나 뭐 두 번으로 끝나거나 뭐 그러면 사실 힘들 수 있지만은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템트하지 않는다.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야 된다. 나중에 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Then desire when it has conceived. 이 재밌죠? 그런 후에 이거 약간 그 순서적인 것 나타나는 그런 후에 그 욕심이 잉태하면 the desire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앞에 있죠, 그죠? 자기 욕심, 그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시 끌려다니면서 유혹받으면서 자기 시험 받는다 했는데 그 desire가 앞에서 말했던 그 desire, 그 욕심이 이 재밌죠? 이미지죠. conceived, 잉태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conceived. 그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면 그 말이죠. 임신하면 죄를 낳고 그 다음에 and sin when it's fully grown. 자, sin이죠, 그죠? 죄를 낳죠, 그죠? 근데 죄가 이제는 grown, 자라는 또 이미지를 사용하죠. 낳고 또 이 죄가 fully라고 했으니까 fully grown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인이 된다는 거겠죠. 죄가 장성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르면 brings forth death.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사망을 낳는다. 네? 사망을 낳는다는 이미지를 또 사용합니다. 자, 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재밌죠? Do not be deceived. 그러니까 속지 마라. My beloved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뭘 속지 말란 말입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예? 누구로부터?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예? 이 변함도 없으시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도 없다는 것은 기도할 때 인간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죠? 사람은 의심하며 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를 주는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Or shadow due to change. 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죠?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똑같은 말이죠. 사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림자는 시시때때로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죠. 해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림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Of his own will be brought us forth. 그가 뜻을 정한 후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은 이 가로님 밑에 있죠. 그죠? 그가 뜻을 정하는 게 우리를 나와서 무엇을 나왔습니까? 역격을 사용해서 by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와 같이 되게 하셨도다. 한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셨다.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그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존재로 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쭉 봤는데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보면서 혹시 부족했던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선 단락에서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단락 12절에서 밝혀주듯이 누구든지 시련 중에 인내하고 그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루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약속은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이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temptation, 스스로 tempt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저자는 수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지적하면서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당하는 시험,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까 말했죠?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유혹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시험 받는 것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이런 원리를 따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한 번, 두 번이면 누가 못 참습니까? 누가 못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계속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다 안 되면 돼야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정말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사람의 그 심리를 진짜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맞죠? 안 되겠다. 뭐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의 틀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고 자신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 아주 정말 인간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잉태, 그죠? 사람의 출산을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잉태와 낳고와 같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뱃속에 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주목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 아까 말했죠. 몇 절입니까? 자, 욕심이 잉태하면, 자, 먼저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자, 잉태를 해서 한번 그냥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잉태를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몇 달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9달에서 10달을 품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잉태를 하고 나서 욕심을 잉태하고 나서 그 잉태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잠깐 품다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면 상관없지만은 그 욕심을 갖다가 5달, 6달, 7달, 8달, 9달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낳는데 이 죄를 갖다가 또 사실은 이 죄도 사실은 한 번씩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어디까지? 장성할 때까지. fully grown up. 완전히 장성할 때까지. 자, 장성하려면 우리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예, 성인이라 생각하면 한 18년 걸리죠. 그죠? 애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18년 동안 계속 뭡니까?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뉘앙스, 그죠? 그런 의미들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품고 딱 품었다가 딱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이와 같이 욕심,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는 것,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죠?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지 말라.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좀 멀쩡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그렇게 병들어서 죄를 품고 있고, 그죠? 사망. 그렇게 욕심을 품고 있고, 그 욕심을 하여금 죄가 되게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품고 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그래서 자꾸 야고보 저자는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몇 가지 이유를 밝히죠. 첫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서, 그죠? 변함도 없으시고 저는 그림도 없고 똑같은 말이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일관되게 내려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계속 주시고 변하지 않는 분 계속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템트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한 첫 열매, 가장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삼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템트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Never.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5장 19절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5장에서 진리를 떠난 자. 똑같은 말이죠. 진리를 떠난다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이어지는 단락인 1장 19절, 27절, 특히 19절에서 지적하는 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 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중에 단락을 또 해보시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왜 관련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떠난다 그거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은 거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곧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5장 19절 20절요. 그런 자는 죄인이고 영혼이 죽은 자들이고 따라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5장 20절. 야고보서의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스스로는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놓고 진리를 떠나지 않은 척 그냥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척 자신을 쏘이고 다른 사람을 쏘이고 하나님을 쏘이고 스스로 그렇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다 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고 또 이 야고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정말로 그 인간의 그 신앙 상태나 또 심리나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그 이 야고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를 쭉쭉 따라가 보시면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비디오에서 동영상에서 1장 19절부터 20절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비디오에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